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는 다양하게 예수님을 각도에서 볼 때 또 새롭게 또 부가적으로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 요 관련된 히브리 9장, 10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구세주다, 또 메시아다, 또 그리스도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아실 것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각도에서 깨닫는 것은 복음의 원리를 구약과 신약이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관계성의 메시아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구가 있다는 거지. 구와 신. 그러면 옛 언약을 알아야 되고 구는 예시니까 옛날 거. 그리고 새로운 언약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옛날의 언약에서 어떻게 새로운 언약에 대한 것이 바뀌었냐는 거. 새 언약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약속의 중보자, 하해자, 중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중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중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해를 하는 것이 중보예요. 중보시킨다 그래, 중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등과 반목을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중보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갈등을, 죄 때문에, 창세 한명 때문에 오는 갈등을 서로 원수된 것을 서로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서로가 갈라진 것을 합해주는, 화해시키는 그 역할이 바로 중보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자는 그 역할인데 바로 새 언약으로서 중보시킨다는 거지. 그럼 이제 구약의 옛날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함으로 이 저자는 예수는 중보자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문제의 모든 배후에는 죄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당장의 죄, 조상의 죄, 오리지널의 죄가 있어요. 오리지널 죄를 근본의 죄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알 때는 세 가지의 차원을 알아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삶의 양상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 창세기 3장은 어디 성경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불경에 없어요. 유교 경전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귀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인간의 선악과 언약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도 그것은 결국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3장을 모르면 예수가 오셔야 될 이유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창세 3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 3장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 있음 같이. 물고기 물 떠나면 죽어요. 새가 하늘에서 사는데 하늘에 떨어져 사면은 닭이 되는 거지. 닭은 불행한 새예요. 닭도 새입니다. 근데 많이 날지 못하는
닭을 우리가 먹고 새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은 물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늘에서 날아다니지 못해요. 새보다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 만물의 지배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만이 인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그 인간다움을, 선악과라는 언약의 제도를 통해서 이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선악과를 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데 안 먹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만든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너와 함께해서 생육 번성 정복할 것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룰이, 첫 번째 계약이, 선악과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떠남, 하나님과 나의 분리, 그 분리는 영의 사라짐. 그래서 우리 영은 빈영이 된 거예요. 영집이 생겼는데 빈집이 생긴 거예요. 빈집. 요새 폐허가 많죠. 폐가, 빈집, 사람이 안 사는 거. 우리 영집에 혼집, 영집, 육집이 있어요. 귀신이 영집에 들어오면 귀신 들어가는 거고, 혼이 들어가면 정신병이 걸리는 거고, 육에 들어가면 육체에 귀신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영집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없는 영집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도 빈집이 있어서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야. 그나마 그 영이 빈집이어서 하지만 허무하고 혼으로 살아가는 거지. 근데 혼도 귀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혼에서 더 영이 들어가면 귀신이 잡히는 거예요. 합일됐다는 합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빈집에다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영집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 영이 떠남으로 오는 현상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주신 축복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에덴에서의 추방, 두 번째 먹고 사는 걱정, 그 다음에 가정의 파괴. 창세기 4장이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부부끼리 싸우고 칼부림 나는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함이 생긴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사라져서 우리의 빛나는 지성이 사라짐으로써 미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육 번성 다스리기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밑으로 끌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인간 다음에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물의 대리자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 삶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사라짐으로 인간은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만물 사이에서 내려와가지고 만물을 인간 다신 올려가지고 인간은 미련해서 나무와 초목과 자연 만물을, 짐승들을, 새들을, 나무를, 돌들을 섬기는 추락을 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할까요? 미련할 뿐 아니라 이제 에덴에 추방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이 어려우니까는 뭔가를 대신해서 해야 될 존재가 필요하죠. 그동안에 숙살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대신해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우상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교조화되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종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상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시스템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이든 그 우상 자체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우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이제 먹고 사는 가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물욕을 갖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가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냐면 근데 그렇게 쌓아놓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아오네.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가 본 봉급으로 먹을 수 있는데
더 많이 집을 몇 채 사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더 그러면 탈법을 하고 더 욕심부려서 하는데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강남에 이번에 살인사건, 코인으로 인해서 온 사건. 코인 쩐주가 코인을 했던 사람하고 몇 번 거래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래요. 근데 코인의 이 사람이 10,000원짜리가 17원이 됐대요. 그래서 몇천만 원, 몇 억을 잃어가지고, 야, 우리 잃어버렸으니까 저 여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 여자를 우리가 잃어버린 듯이 그냥 차를 뺏어버리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공모해가지고 강남 데려서 죽인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시작했냐? 물질의 욕심에서 온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사기치고 스미싱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짓는 지혜가 바로 이제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지구상에는 바로 지옥이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우리만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2500년 역사 속에 4000, 6000 역사 속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날짜가 그 이후부터 쌓아오는 억겁이라는 이거를 불교는 억겁이라는 거예요. 억겁.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윤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가 오고 너가 풀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쌓여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조상의 죄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는 이런 창삼장으로 오는 죄악들이 계속 대를 이어 쌓아온 것이 조상인 거예요. 조상이. 죄의 층층이 조상죄는 죄가 겹겹이 쌓인 거예요. 낙엽처럼 겹겹이 쌓인 거야. 그래가지고 비가 안 되니까 불 한 번 터지면 확 타는 것이 산불이거든요. 계속 낙엽이 층층이 쌓여서. 그리고 자범죄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짓는 죄죠. 자범죄는 내가 짓는 내 대에서 오는 죄니까. 근데 나도 좀 있으면 죽으면 그 죄 짓고 가면 조상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자식은 자범죄가 되고, 그도 죽으면 조상으로 들어가고, 전전조상, 전전전조상, 전전전조상, 전전조상 할 때 이게 딱 쌓인 것이 이 세상은 죄와 저주로 꽉 차가지고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 하나님 인간은 죄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개판 5분 전이네 세상을 보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고 개판 5분 전이다. 가지고 야이 더러운 놈들 하고 쓸어버릴까? 하고 홍수를 내린 거예요. 홍수. 세상에 죄가 악이 가득 차고 마음에 항상 죄뿐인 걸 아시고 좀 고쳐보려고 쓰려고 청소했더니 덩어리 청소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니까 한번 물 청소하자. 물 청소하자. 우리 한번 그랬죠? 어제 우리 물 청소했죠? 지하실에 쓸어봐야 먼지도 나오죠? 장님 물 청소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우, 이거 지하실 물 청소해야 됩니다. 아주 어제 대대적으로 물 청소했어. 근데 물 청소했더니 다시 또 더러워지죠? 또 먼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 청소했더니 또 안 돼. 다시 바벨탑 사건이 나가 인간은 또 근본적으로 거기에 벌레가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또 죄져가지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라 이거야. 여전히 인간은 뭔가 안 되네. 청소하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고 마귀를 때려잡고 인간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중보자를 보내서 성령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있지만은 인간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른 채 끊임없는 자신들의 구원을 이해하여서 수많은 별짓을 다 하죠. 그게 바로 히스토리예요. 역사. 첫째,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군주제, 황제제, 이런 거, 왕의 제도.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좋은 것만 아니죠. 자본의 독식, 빈부의 격차.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못 살고 빼앗고 하니까는 거기에 따른 탕평책으로 대안으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느끼고 공동으로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와, 멋있죠, 그렇죠? 공동으로 물건을 만들고 공동으로 분바이 하자. 공산주의. 근데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는데 그 하다 보니까는 억지로 잡아야 돼. 말 안 들어보니까는 혁명, 일단은 죽이고 보자. 그리고 딱 나누고 강제로 지식인 부르주아 저놈들이 문제야. 머리 좋은 놈들이 문제야. 저들이 독식을 하니까. 그래서 지식인, 종교인, 학자 다 죽이고 그냥 분바이 해버려. 근데 그 자체의 과정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합시다.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과 베트남과 이걸 동조한 사람들이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동조한 사람들끼리 국가를 바꿔버렸죠. 그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됐냐? 또 거지 돼버렸어.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계급이 생기죠. 계급을 했는데 또 새로운 계급이 생겼네.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인간의 몸부림인 거예요. 이런 것이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치제도를 통해서 약간 섞어보자, 우리가. 중국식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적 도입. 와, 이거 대단해 보이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야. 하고 했는데 역시 또 중국도 썩었지.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있어. 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는 중국식 경제와 정치 모델을 잡자. 베트남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아직 북한은 아직까지 자본주의를 허용하지 않지. 지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원색적이야, 이들이. 그죠? 러시아도 약간 섞여 있죠, 근데. 약간 지금 짬뽕이 된 거야, 이게. 순수한 공산주의는 아닌지. 그런데 또 일부 다른 쪽에서는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자. 와, 과학을 발달했는데 삶의 질이 바뀌었죠. 확실히 좋은 효과는 있네요.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과거에 50세, 60세 죽었던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요. 근데 여전히 또 그것도 그거야. 지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70이요, 80이요, 100세까지밖에 못 살아. 그러나 공헌은 했어. 과거의 왕들이, 조선시대도 왕들도 이런 걸 몰라가지고 50세, 60세가 최고의 수명이야. 그런데 지금은 지났어. 이게 과학의 혜택이고 의학의 발달이에요. 와, 좋죠? 약도 좋은 것도 먹고 빨리 아프면 맹장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패스트 질병들이 빨리 해결돼가지고 좀 오래 살게 됐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때로는 더 노력을 해보자. 줄기세포.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헌언약, 옛날 언약이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도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준 거 아니라 원래는 근본적으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그림자로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한번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실패해서 첫 번째 모세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 성막의 언약이, 십계명이 실패해서 다시 아유 안 되겠네 하고 두 번째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안 될 걸 알고 그것을 안 되는 걸 알고 새 언약을 위한 모델로 그림자로 한번 보여주신 거야. 모델이야, 모델. 모델이 지나면 진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모델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죠. 그럼 여러분이 옛날 언약, 이걸 구약이래. 구약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의 핵심은 두 가지야. 첫째는 율법.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줬죠. 그런데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을 알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못 지킬 알고 바로 성막 제도를 통해서 못 지키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에서 제사함의 방법을 주신 것이죠. 만약에 잘 지킬 걸 알면 성막을 줄 필요가 없죠. 다 지켜 잘 사니까. 다 지킬 줄 알고. 못 지키니까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사람, 지키면 다행인데 지켜서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거를 로마서에 말씀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자,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약간 부족해요. 온전치 못해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그것을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얘기가 이렇게 첫 언약 때는 우리의 범한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우리는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또 지내야 돼. 그쵸? 또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있으면요. 우리 올 주일마다 밖에 소 잡게 잡고 해서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음메 하고 소리가
소리가 엄청 날 거니까. 새 소리 막 비둘기 소리 날 거라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만 잡아도요, 새만 잡아도, 비둘기 잡아도 엄청나요. 그런 거 분명히 장사건 몰려들어. 응? 염소 팔아놓고. 이거 염소도 끌고 오기 쉽죠? 저 안양에서 염소 끌고 와. 응? 저 의양에서 끌고 와. 인천에서 서구에서 끌고 와. 아산에서 우리 저기 신수연 우리 김원웅이 끌고 와.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래요. 여기서 파는 거 가지고 대체해. 아, 대신 바꿔줄게. 그래, 내 돈만 줄 때 빨리 준비해놔. 미리 알았지? 나 그때 갈 거야. 몇 시에 갈 거니까 염소 대기해놔. 나 제가 이만큼 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수양을 준비해. 수양, 이번에 염소. 알았어. 어떤 걸 할까? 우리 어디 출신 가지고 해. 엄청나겠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의 제사는 온전치 못하고요. 죄를 지음을 따라 다시 제사를 지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계속 죄만 져. 죄를 지고 해결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또 죄를 사는 장소가 지금 공간에 있어서 여기 오면은 저기 서울 사람은 거기서 해야 돼. 그죠? 미국 사람 미국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지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멀리서 올 수가 없죠. 장소, 내용에 있어서 불완전한 거야. 사실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원래 영원한 거를 이하여 눈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제물이 바뀌었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막 장소가 바뀌었고 또 이제 그 제사함을 주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못 박아 죽어서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구원자가 다 죄인이어서 죄를 사야 될 만한 완벽한 깨끗한 제물이 없어. 다 더러워. 없어. 인간에게 눈을 뚫어봐도 없으니까 친히 하나님이 없네하고 자신이 오셔야 되는데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신 거지. 피 흘리러 오신 것이지. 영원한 제사가 되려고, 영원한 제물이 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서 십자가 죽으셨어. 제물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죄를 사하는 제물로 드셨어. 가셨네. 어디가 된 거야 그러면? 없잖아.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물이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오셨다고 새겨지는 거야. 새 언약의 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노라. 이게 약속으로 내 속에 심어서 영원한 피가 내 속에 있는 피가 내 속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물을 제사를 들 것이 없이 다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하고 불러드리면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다시 와서 회개하고 제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제물 돼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에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우리 속에 영원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속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집이 생겼죠. 그 두 집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집이.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의의 법을 따라가니까 이 두 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건축해 준 거야. 우리를 바꾸기보다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하고 내 집에 죄 가운데 있는 놈에게 쓰레기 같은 어떤 마을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멋진 집을 지으신 거야. 내가 쓰레기 집에 살래? 그 쓰레기 집에서 죄 짓고 죄의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죄의 법에 따라 살래? 바로 영집에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집에 살래? 선택해. 하나는 육신의 열매, 하나는 성령 열매야. 우리가 두 집이 살고 있어. 우리 두 집 살림하고 있어. 두 집 살림. 마귀 집, 하나님의 집. 네가 마귀 집에 살면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살면 하나님의 삶의 집을 누리는 거죠. 선택해. 그 선택해 집을 지어줘 줄 수 있는 것이 첫째로 예수 믿는 영접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 집을 들어가 살았어. 옛날 집이 그게 좋아. 정서가 맞고 딱 맞아가지고 재밌게 딱 좋고 바람 펴기 딱 좋고 술 먹기 딱 좋고 싸우기 딱 좋고 육신을 하는 것이 아주 제일 좋아. 근데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런 집으로 집이 자꾸 건축되니까는 이 집에 더 좋아서 이제 시간이 가니까 주님의 집으로 많이 살니까 이제는 이것이 여기 남아있지. 흔집은 좀 폐허되시고 가물가물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처마가 있는지 기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있어. 오늘날 그 집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내버려 두고 영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제물이 바뀌고 그리고 바로 성소가 제사되는 장소가 바뀌고 그리고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중보자가 바뀐 거예요. 그 예수의 중보자가 주님이 바로 제물이 되시고 바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화해자예요.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 사람도 죽었잖아. 제사장도 죽어. 제사장도 허물이 있어. 그도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물, 영원한 화해자, 중보자,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성소에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새 집을 짓게 하는 분이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토탈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완전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죠.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다라니까. 왜? 제물 되셨지. 대장 되셨지. 예? 화해자 되지.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이런 예수가 어디 있어? 난 이런 예수에게 반했어요. 그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팬이에요. 나는 예수의 팬이야. 난 예수만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예수를 떠나겠어요? 재산 다 망해도 난 절대로 예수 안 떠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증거자로 살아야 돼. 그 예수를 따랐던 내가 살더라. 가서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해 증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예수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으로 사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복을 주는 건데 사실 약간 야리꾸리예요. 왜냐면 그것은 하도 모르고 엄청 거를 모르고 복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진짜를 모르고 진짜 자리에 있지 않고 쟤는 복만 원하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에 대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중보시켜서 화해시켜서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불구하고 너는 거기는 관심도 하나도 없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니? 그게 바로 막힌 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종이 되어서 증언하는 책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오직 복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 안 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답답해. 참 아주 그냥 뭔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제가 진짜 나의 종이구나. 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쟤는 사명이 있고 쟤는 안 먹어도 그렇게 할 사람이고 돈 안 벌어도 축복이 없어도 고난이 와도 할 사람이구나. 쟤를 복을 줘야지 내가. 근데 고난과 핍박도 같이 받으면서 영생과 복 100배 복을 받으니까 주님에서 고난 받으면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은 굶어도 하나님의 종은 안 굶게 만들고 응? 다른 사람은 환난 당해도 하나님의 종은 환난 안 당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혀도 안 풀려도 주의 종은 다 풀어주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 하해자이신 증보자 예수를 소개함으로 다른 사람과 화해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하평케 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우리 예수의 대장이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그렇게 맺혀주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것은 변호사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셔요. 변호사이신 주님이,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요, 제 변호를 들으소서. 이 홍길동은 지금 죄를 많이 지는 나쁜 놈이긴 하게 합니다. 아주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보 잘못을 비롯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이고 망할 놈이지만, 죽을 놈이지만은, 재판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죄를 보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보상 죄값을 다 담당했어요. 그럼으로써 저는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으로 마땅히 죽을 놈이지만 그 죄값을 치렀으므로 이 사람은 죄에 대해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재판장님 선처해 주세요. 재판장 보니까 맞네, 벌 받을 놈이지만 대신해서 보상했고, 맞아, 죽었네, 예수님이 죽었네, 뭔가 대가를 치렀네. 재판장이 땅 때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으로 죽을 놈이지만은 죄값을 치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땡땅땅 끝.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인류의 제물이 되시고 인류의 중보자로서 변호사가 되신 그 예수, 나는 예수가 좋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두드려 맞고 나도 벌 받고 죽을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나는 평생도록 그 예수만 사랑하고 자랑할 것이다. 예수에게 입맞춰야 된다.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나가 복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 예수로 만족하고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두지 않지. 네가 하는 그 뜻을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복을 주리라. 너를 세계 열방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됩시다. 이것이 최고의 서밋이야. 영적인 서밋, 이 복음 가는 게 서밋이고 인생의 서밋이 되고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서밋의 길이 이 예수 십자가의 길이다. 저는 그 증거를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속죄됨을 영원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을 새겨주시고, 이제 다시는 재물 가지고 짐승 가지고 올 필요가 있고 예루살렘을 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여기가 바로 성소요, 여기서 재물이 있음을, 내 마음에 있음을 언약으로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대원자가 계시니 내가 죄를 때마다 또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아무개 이영원이를 갖다가 변호해 주시소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또 하니까 죄가 된 것에 은혜가 넘쳤어요. 이렇게 또 죄가 많은데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강력이 넘칩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엉뚱한데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갖다가 예수를 소개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 남은 생애를 주님의 중보자의 증인으로 대원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 축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삶이 없어졌으나 주님은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알아서 먼저 너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이 알아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탈바꿈되어지고 왜 안 됐는지, 왜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린지 그 관심 속에 들어갈 때 이제부터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